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부활절 때 제가 설교한 중에서 제일 힘들게 했던 때인 것 같아요. 며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앓고 링게르를 2번을 맞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이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밤새면서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냥 막 설교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냥 밤새웠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부활절이니 또 세례식도 있고 그러니 죽으나 사나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섰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이 소리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를 않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냥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반혼수 상태다. 반혼수 상태에서 설교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참 그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앓다 보니까는 설교 준비 좀 그냥 애벌로 해놓은 설교 준비를 묵상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목소리도 안 나가지고 찬양 부를 때 목소리 튀려고 그냥 죽기기를 쓰고 찬양을 불러가지고 목소리를 틔워가지고 했는데, 너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 또 이렇게 모시고 온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제가 죄송했고, 너무 귀한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질 못해서 마음이 제가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주 그날 제가 힘들었었고,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또 위로해 주셔서 마음이 좀 회복됐습니다만, 원래 이번 주에는 농어촌 선교회 그 모임이 지금 세미나가 있는 중이거든요. 또 제가 1시간을 섬겨야 되는 시간도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이만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3주를 알았어요. 나는 3주. 그러면서 몸조리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그래요. 이비인후과로 가라. 감기인데 무슨 이비인후과로 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리 갖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밤새워서 못 자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그냥 단내가 팍팍 나고 막 목이 말라고 막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다. 이비인후과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가지고 함양의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갔더니 코 안에서 막 빼내는데 참 그렇게 지저분해요, 인간이. 겉으로 보니까 깨끗하지.
그래서 아주 목소리도 아주 안 났었는데 이만큼 좀 났고, 약간의 기침, 그리고 가래가 끓고, 목이 이렇게 코 있는 데가 헐어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같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들 가요? 감기 몸살할 때? 예? 송숙자면 갔어? 혼자만 갔어 그래? 아이 참, 그 좋은 거를 가르쳐 줘야지. 예. 이제 앞으로는 감기 그러면은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그게 제대로 치료가 빨리 되고, 어린아이들도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이 천사를 본 사람들은 천사들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 10장에 보더라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서 너무 감동돼 가지고 베드로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역사도 있었고, 또 바울과 실라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에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경배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단으로 많이 나타나지요. 교주를 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우리 가톨릭을 보면요, 교황들의 시신을 놓고 그 죽은 시신, 좀 거칠지 모르지만 송장을 놓고 송장한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방송에서 그런 거 보셨지요? 그런 거 안 본 사람은 오늘 가서 뒤져서 한번 봐요. 미라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성인들의 미라를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성인들이 가지고 이게 사용했던 그 유품을 또 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웃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버젓이 현대의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뭐 우리가 금방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성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냐 하면은, 목사님 공화국이다. 교회를 목사님 공화국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듯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완전히 그 황제와 같이 그렇게 행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목사님들이 그냥 비서 정도는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경호원들까지
여러 명의 경호원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황제다,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목사님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급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아주 높으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손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울을 안 죽인 것과 같이 주님의 종은 주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물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급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목사님들은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리까지만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다 보니까는 마치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시는 건데 목사님을 쓰시는데 마치 목사님의 그 영성과 권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절대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기름 부은 종이 기도하면 낫는 역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병든 자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받으라. 그러면 믿음이 그 믿음 있는 자의 기도가 역사가 더 힘이 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람 누구 어떤 성도와 비교할 때에 우월한 존재고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해져 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부님은 그냥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그냥 동격으로 생각할 정도예요. 교황이 와서 만지고 가면은 그냥 뭐가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지난번에 교황 왔다 가면서 그거 한 걸 보세요, 뭐. 교황이 좀 손 좀 대주고 만지고 가면은 뭐 그냥 죽어요. 예. 목사님이 손대는 건 별거 아니고, 교황의 손만 대고 축복, 강복만 빌어주고 가면은 통일도 되는 거야, 통일도. 신이요, 신, 완전히. 성경도 교황이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위에 존재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황, 죽은 교황 뼈다귀를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부패하면요,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그거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그런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걸 어느 각도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주의 종에게 점심 한 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뭐 어떤 좋은 일이 터지게 하고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이요, 내가
나의 영적 지도자이니까는 이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신앙과 결부시켜가지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의 종도를 섬기는 이런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현상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협박을 많이 해요, 성도들한테. 내가 저주하면은 다 저주받아. 내가 누구누구를 저주했더니 그가 이렇게 저주받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저주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례를 쭉 얘기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해도요,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진리로 풀어 자유케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겁줘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은 너들 복 못 받아, 죽어, 까불지 마. 뭐 이런 공갈 협박과 같은 그런 행위들이 오래전서부터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나의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인간은 동등한 인간이지 그렇다고 해서 경배받을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그 주의 종도를 배로 존경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체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라. 지도자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지도자들을 근심 걱정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형님하고 막내하고 같은 계열이 촌수가 어때요? 같으니까 같이 트거 먹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형제지만은 형님이잖아요. 아버지 같은 형님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영적인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자를 순종하고 받들 자를 받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경배하라고 그러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라 그러질 않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순종도 안 하고 그러더니 죽고 나면은 제사 지내. 왜요? 지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돌아가신 조상 위해서 그래요. 예.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칭찬을 좋아해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격려하는 측면에서의 칭찬 필요합니다. 예. 격려하는 면에서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에 아이들이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려운 훈련도 잘 받게 되고 좋은 결과가 오지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는요, 우리의 내면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을 그냥 인정받고 그냥 칭찬받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 그 생각의 근본은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자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 받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상 받는 거를. 어디나 상 받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하느냐면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지요. 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원한다. 내가 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상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게임에서 이기고 뭘 잘해서 상을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너는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든지 너는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야 돼.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신앙에까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상을 받는다. 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나 내가 상을 받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나 이거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엎드리게 되고 있고요, 자기보다 약한 자는 강압을 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부자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다스리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아주 혹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게 맞지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15절을 20장 11절로 15절을 보면요,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그 아름다운 행위들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들은 하나님이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순정하고 한 가지만 불순정해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가 기록된 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는 주님께서 덮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기록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은 전적인 은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 상금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띄었다는 것이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병자가 한 얘기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물이 동할 때에 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걸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그래야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걸을 수 없는 환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지요.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명령하셨을 때는 그를 벌써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를 하시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갔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지요. 주님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치료하신 것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8년 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음에 우리 의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치료를 한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치유하고 회복할 터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라고 하시는 그분과 해야 하는 나와의 관계가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순종을 했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걸 순종해가지고 그것이 복의 근원, 상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까? 인간들은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포도원에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하나님께 구원받고 상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우리가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쌓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공로로 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죠? 상 받고자 내가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고 있는 행위가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도덕과 윤리적으로 좋은 거니까는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15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별것 아니라는 거지요. 자라게 하셔야지 그 수고가 복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동역자다.
우리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게 상급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주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봐, 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나 이렇게 물질 줬잖아, 건강 줬잖아, 출세하게 했잖아, 멋진 자녀 줬잖아. 자기 자랑에 빠지잖아요. 자기 높임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은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껍질 또 벗겨보면은 그게 항상 나는 너보다 더 커, 난 너보다 더 높아, 너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상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어서 난리세요.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됐잖아요. 그죠? 아멘들을 안 하시네. 금은 보석, 집, 나무, 풀로 집 짓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로를 불로 태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을, 그 공로를 불로 태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되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는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금은 보석은 뭐 안 타나? 금은 보석도 타잖아요. 다 타는 거지. 이 땅에 안 탈 게 어딨어요. 다 타버리지.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지어진 집을 반석 위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공로 위에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지면은 공로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은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남게 되어지지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행하는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주님께서 용납지 않으시지요. 구원은 오직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이 상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새, 하늘 나는 새, 들의 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새가 새로 지음을 받고 새로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잠자고 하늘을 날고 노래하면 되는 거지요. 들의 풀도 마찬가지지요. 들의 풀이 할 일이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대로 입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존재하고 있으면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않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가 새된 삶, 풀이 풀된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입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만 영광 돌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거창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새가 새답게 살고 나무가 나무답게 풀이 풀답게 그냥 존재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만 이루어드리는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내가 드러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들지 않고 뭘 해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뭘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아이고 너 큰일 했구나. 뭐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입은 옷이 뭡니까? 솔로몬이 입은 옷은 대단한 그 수고가 들어간 옷이잖아요. 비싼 옷이잖아요. 그러나 그 옷이 누구를 높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높입니까? 솔로몬이 옷은 입은 솔로몬을 높이는 옷이지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어 입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나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멋지게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옷을 지어서 입는 일들을 오늘 사람들은 그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힘쓰는 것,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자신을 비약시켜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높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들은